2023년 4월 2일 종료주일 오전 예배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고백하십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경배드리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사순절을 보내고 이제 마지막 한 주간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고난주간을 보내게 되어지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거룩하고 존귀한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종료주일을 보내며 또한 고난주간을 보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를 향한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모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비고 빈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로만 채워질 수밖에 없는 그 비고 빈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통한 위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한 소망을 얻고 위로를 경험하고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입술의 고백과 찬송을 통하여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시고 예배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는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0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을 앞두고 주님의 고난과 희생하심으로 이미 죽었던 우리들의 생명을 살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은 매번 예배에 참석하여 이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주님과 함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단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임재해 계시는 이 예배가 살아 움직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위엄이 선포되며 하늘의 영광과 천군 천사의 찬양이 아름답고 웅장하게 울려 퍼지는 거룩하고 은혜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단지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참여하여서 다 같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라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 우리도 나귀처럼 연약하지만 왕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기뻐하면서 우리들 자신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 우리들의 나약함을 핑계 삼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의 모자람을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이 기쁨이요 행복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호산나를 외치며 환영했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왕의 모습이 아닌 예수님을 다시금 핍박하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실제이신 예수님보다 우리들이 원하는 예수님을 우리들 마음 가운데 만들고 우리들의 욕심에 따라 주님을 부리려고 합니다. 주님, 교만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신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의 주권에 오로지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단 위에 세우시는 정한호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하늘에 넘치는 능력과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양들이 내는 작은 소리들을 듣고 어루만지며 모든 양떼들을 품어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양들을 이끌 때에 지치지 않게 권능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이 시간 귀한 하늘의 말씀이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포될 때에 우리들의 마음이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그 자갈밭이, 그 능굴밭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갈아지고 엎어져서 옥토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기뻐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그 귀한 말씀이 우리들의 준비된 밭에 떨어졌을 때 바로 뿌리 내리고 싹이 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변화되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며 그 받은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며 그 은혜가 이 성전에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잃었던 생명 찾아
감사합니다. 성경에서 종려나무는 정의와 아름다운 승리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행차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왕의 입성을 환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라고 기대를 했던 것이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는데요,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거죠.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상황 가운데서 자신을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예수님 그렇게 열렬히 환영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이제는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자신의 실체를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선포하신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셨는데요, 특이한 점은 공생애 기간 중에 자신을 스스로 메시아라고 계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가까운 제자들, 함께 따르는 그 여인들, 자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지만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공개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이 예루살렘 입성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왕으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예루살렘 감람원이라는 산 맞은편에 다다르셨을 때에 2명의 제자들을 보내시죠.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데 걸어서 가실 수도 있는데 굳이 2명의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묶여 있을 텐데 그것을 풀어서 끌고 와라.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임무를 받았던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러분들이 그 2 제자라면 이 명령을 받으셨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당황했을 것 같아요. 차라리 건너편 마을로 가서 시장이 있을 텐데 그 시장에 가서 나귀 한 마리를 사서 와라 라고 하면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돈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평소에 돈을 관리하고 있던 가룟 유다에게 돈을 좀 달라고 해서 나귀 새끼를 살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와서 시장에 가면 정당한 가치를 주고 맞바꾸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이 명령은, 임무는 좀 황당한 요구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지 않은 요구였죠. 주인이 분명히 있는 나귀 새끼에 그 끈을 풀어서 임의로 끌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기에 아마 제자들이 많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라고 고민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맞은편 마을로 가긴 가야 되는데 그러면 나귀 주인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되지 고민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제자들의 표정을 읽으셨을 거예요. 그 마음을 읽으셨겠죠.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실 말까지 이야기합니다. 누가 만약에 나귀를 풀고 끌고 오려고 할 때 물어본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아멘.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수님이 필요로 하고 예수님이 쓰시겠다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즉시 보낼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미션과 함께 임무를 주시면서 그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도 주신 거죠. 분명한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보냄을 받은 이 2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끌고서 오라는 명령을 받았을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그리고 자신이 지금 행하고 있는 그 행위가 어떠한 사건으로 이어질지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움직였습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하셔서 갔어요. 갔더니 정말로 묶여있는
어미 나귀와 함께 묶여있는 나귀 새끼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나귀 새끼를 정말 풀어서 끌고 오려고 하는데 그 곁에 있던 나귀 새끼와 어미 나귀의 임자들이 물었던 거죠. 왜 이 나귀를 풀고 가느냐? 왜 임의대로 어찌하여 내 나귀를 풀고 가느냐 물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였을 때 그 주인이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어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함께 보냈다는 거죠. 여러분, 본문에는 이 사건의 의미가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사건을 함께 경험한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마태는 이 사건의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스가랴 선지자가 말을 했던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한 거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만약에 조선시대에 2023년 4월 2일 날 되어질 일을 예언한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실록이 되어진 그 사건이 정말로 2023년 4월 2일에 되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떠실까요? 이건 엄청난 역사이죠.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분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미 미리 보내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준비하신 그분이 오셔서 그 말씀을 이루고 계시기에 예수님 그분이 메시아로 오신,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인 것이죠. 마태는 당시에는 이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셔야 되는지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유대인들에게, 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거든요. 바로 이 예수님이 500여 년 전에, 600여 년 전에 이미 예언되어진 대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해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명령과 또 나귀 새끼 주인에게 전할 메시지를 받았던 그 두 명의 제자들이 맞은편 마을로 갔을 때 어떤 일을 경험하였습니까? 그들이 말한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서 만나게 되어지죠. 말씀하신 대로 만나게 되어져요. 예수님의 말씀은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인데요,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이어도 네가 30분 후에 어디를 가면 누구를 만날 거야 라고 하는데 정말 만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집에 돌아가실 때 조심하십시오, 장산역 앞에 1시간 뒤면 사고가 날 텐데 그쪽으로 가지 마십시오 라고 하고 제 말을 믿지 않고 가시다가 장산역 사거리에서 사고가 난 걸 보고 그러면 저에게 바로 전하실 거예요. 저에 대한 존경의 눈빛과 신뢰의 눈빛을 보내면서 또 다른 하실 말씀이 없습니까?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갔고 맞은편 마을에 갔더니 정말로 묶여있는 나귀 새끼 한 마리가 있어서 그 나귀 새끼를 풀려고 하다 보니 정말로 기적같이 한 사람이 나와서 말을 하는 거죠. 묻는 거죠. 왜 나귀 새끼를 풀어 가느냐라고 물었을 때 주께서 쓰시겠다 말 한마디 딱 했더니 정말로 보내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이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만 했을 뿐인데, 마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손을 씻는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하신 대로 순종했고,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이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순종했던 하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였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그 현장 가운데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처럼 이 두 제자들은 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라, 가서 풀어와라, 그리고 사람이 만나서 질문을 던지면 주가 쓰시겠다라는 그 대사까지 주셨는데 그 대사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두 제자가 너무 부러웠어요. 지금 주님께 쓰임받고 있는 거잖아요. 12명의 제자들, 또 함께하고 있는 무리들 가운데 두 사람이 정확하게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누군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어요. 사복음서 어디에도 이 두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은 특별한 경험을 한 거죠. 아, 정말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삶의 체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 거죠. 예수님의 명령으로 보냄을 받았던 두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을, 또 자신을 통해서 되어지는 그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먼저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처음에는 황당하게 여겨졌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맞은편 마을에 갔더니 예수님 말씀대로 모든 역사가 일어나고 되어지는 것을 경험했던 이 제자들의 그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은혜 받은 두 제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아요. 여러분, 겉옷은 저와 여러분들처럼 그냥 더우면 벗고 추우면 입는 옷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옷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보물 1호예요. 낮에는 옷이지만 밤에는 춥기 때문에 그것을 덮는 이불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자신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이 더러운 나귀 등에 앉지 않으시도록 자신의 옷을 벗어서 먼저 위에 깐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가실 때에 그들의 남은 옷을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에 먼저 깔았어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자신의 옷을 벗어서 나귀의 등 위에 깔고 바닥에 깔아서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이 남다른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였던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의 제자들과는 감격과 감동이 달랐을 거예요. 이 두 명의 제자들은 너무 감사했을 거예요. 이 한 마리의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는 그 과정들, 그리고 그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라고,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그 외침을 들었을 때 이 두 제자는 정말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제자가 참 부러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 누군가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쓰임받는 그 기쁨을 세대의 인생의 가장 큰 기쁨으로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이고요. 우리의 몸을 아무리 관리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몸은 녹이 씁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되고요. 관절이 쑤시고 아프게 되어져서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면 허리가 굽고 걷는 것이 불편해지고 계단을 오를 수 없는 몸의 상태를 가지게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호흡 다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영국의 정적 대부흥을 일으켰던 조지 이필드 목사님처럼, 하나님, 우리가 녹슬어서 주님 앞에 서기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사용하여서 손이 닳고 발이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목적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이겠습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이 두 명의 제자가 왜 선택받았는지는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수십억의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을 왜 하나님이 선택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성도로 불러주셨는데요, 왜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나 같은 죄인 왜 살려주셔야만 했죠? 왜 나 같은 죄인,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찾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두 제자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그들의 선택보다 더 위대한 선택을 우리가 받았거든요.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그 구원의 반열 아래 들어오지 못했던 저와 여러분들이었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그 열방에까지 흘러갈 수 있게 되어져서 1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놀라운 은혜라고,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두 제자는 자신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더니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 기적을 직접 경험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손으로 끌고 왔던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예수님께 쓰임받았다, 예수님께 쓸모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그 감격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이 두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 저도요. 예수님, 저도 예수님께 쓰임받는, 예수님께서 마음껏 편하게 막 쓰실 수 있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필요로 하실 때 누군가를 보내야 될까라고 고민하실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가장 일을 시키시고자 하는 가장 우선순위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네가 필요해, 나는 너와 함께하는 것이 행복해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이 얼마나 기쁠까요? 생각해보면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움직이지 않아도 됐죠. 예수님과 함께 편하게, 육신은 편하게 그곳에서 머물면서 2명의 제자들을 기다리기만 하면 됐죠. 몸은 편합니다. 2명의 제자들은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처음 만난 사람과 대화를 하고, 그리고 그 짐승이, 나귀 새끼가 끌고 오는데 순순히 따라오겠습니까? 길들여지지 않은 나귀 새끼인데 끌고 오면서 땀을 흘리면서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지 않았겠어요? 몸은 불편합니다. 근데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쓰임받았다, 제가 주님께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 감격이 있었던 거죠.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저도 써주십시오. 저도 주님께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두 번째로 부르었던 것은 이 나귀 새끼의 임자였습니다. 다른 본문서에는 주인이라고 한 사람으로 기록을 했는데 당시에는 이 동물을 가정 공동체에서 관리해서 임자들이라고 누가복음에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소유였던 이 나귀, 어린 나귀를 내어드린 이 임자들이 부러웠어요. 이 임자들은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죠. 그런데 이 나귀 새끼를 드린 우리는 이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기록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면서 어린 나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무명의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 나귀들의 주인도 예수님께 쓰임받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 아름다운 이벤트, 이 행사는 예수님 혼자서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보냄을 받았던 2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자신의 나귀를 내어놓은 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 나귀 새끼의 임자들도 두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었던 거죠. 세 번째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러웠던 것은 바로 동물이지만 나귀 새끼였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제자들을 그 주인과 이 나귀가 만나기 전에는
그저 어머니 나귀 곁에서 관리를 받으면서 성장해 왔을 거예요. 그리고 어른 나귀가 될 때까지 그 때를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는 사람을 태울 수 있는 정도로 성장했을 때 예수님께서 보내신 제자들의 손에 의해서 묶여 있었던 것들이 풀어지고, 그리고 그 끈을 이끌려서 갔더니 누군가를 태워야 되는데 처음으로 태운 그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것이죠. 나귀는 일상의 도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동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지역 안에도 수많은 나귀들이 있었고요. 또 자기 어머니가 쓰임을 받았으면 쓰임 받았지, 어린 나귀가 쓰임 받는다는 것은 일반적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수많은 나귀들 가운데 이 나귀는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나귀는 예수님을 태운 나귀가 되었다는 거죠. 영광스러운 나귀 새끼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타신 이후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온 무리가 능한 일로 기뻐하며 소리치며 찬송하는 것이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찬송을 받으십시오 라는 기적 같은 역사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백성들이 함께 찬송하고 환영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비록 이들이 호산나라고 외쳤던 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예수님을 등지고 또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들이 며칠 후면 일어나지만, 지금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행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들은 분명하게 외쳤습니다.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을 받으십시오. 무리들은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까?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죠. 실제적인 왕으로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자신들을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예수님과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셨죠. 왕은 말을 타고 오거나 노새를 타고 오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겸손의 왕으로 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온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메시지를 가지고 상징성을 가지고 예수님은 들어가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왜 연약함을 상징하는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 이유는 영광을 받으시거나 찬송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었죠. 이제 이 주간이 지나면 금요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목적은 죽으시기 위해서 올라가셨던 여정이었죠.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33년의 삶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게 되어졌는데 예수님이 왜 이 땅을 살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마지막 그 한 주간을 이렇게 보내셨을까요? 마태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그 이름은 예수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자신이 잘못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니고 바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마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는데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이들도,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도 이것을 온전하게 깨닫지 못했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분명하게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 살아왔던 목적, 그 죽음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사람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고 바랬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 다른 이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수 있겠어요? 라고 그들은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법대로, 정하신 시나리오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영적으로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 제자들이 이 말씀하셨을 때 깨닫지 못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야 그 말씀이, 그 하늘의 밀알이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신 것이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고야 예수님께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분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잡히실 것과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이것을 믿었을까요?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살아가셨는데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도 이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야 깨닫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정말 사실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배자로 서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십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일이 정말로 나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깨닫고 고백하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짧은 영상을 올리셔서 제가 보았는데 그 말이 지금도 제 마음속에 계속 메아리 쳐 오는 거예요. 나이가 든다고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어른이 됩니다. 나이가 많고 직분이 목사라고 하더라도 제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저는 어른이라 할 수가 없어요. 이번 우리가 종료주일, 아마 모태신앙이시면 여러분의 연세만큼 매해마다 종료주일을 보내시고 매해마다 고난주간을 보내시고 저희 교회에서 진행하는 고난특세도 매해마다 참여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그 특별한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야지만, 예수님 필요로 하실 때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진다는 거죠. 예수님께 보냄을 받았던 두 제자, 자신의 소유를 내어놓았던 나귀와 나귀 새끼의 임자들, 그리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짐승이지만 나귀 새끼가 있었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손에 들릴 종려나무가 있었기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이신 예수님으로 환영하고 찬송할 수가 있었죠. 이전에는 이런 의미가 없었던 그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기에 그들이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이후에 우리가 의미 있는 자가 되고 가치 있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로지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을 뿐만 아니라 사명을 이루시는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으셨습니다. 예수님께 쓰임받았던 그 제자들, 어미 나귀와 나귀 새끼의 임자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함께 주님을 환영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태웠던 나귀 새끼,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먼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묶여있고 매여있고 눌려있는 문제들을 풀어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내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를 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실 텐데요,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풀어놓아 다니게 했을 때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주님, 제가 주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제가 묶여있는 질병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상황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그 역사를 종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가족들 가운데, 병상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물질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머리 아파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그들에게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 말씀만 선포되어지면 그들의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선포를 들으시고 묶여있고 매여있고 눌려있는 자들을 풀어놓아 다니시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저도 남은 삶을 녹슬어서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영광 위에서 쓰임받는 인생 되고 싶습니다.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풀어놓아 다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물질의 문제, 환경의 문제도 풀어놓아 다니게 해주셔서 주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마지막 호흡 다하는 그 순간까지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린 나귀처럼 주님께 쓰임받는 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상황들, 환경들, 문제들, 질병들로부터 우리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롭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도 두 제자들처럼, 나귀의 임자들처럼, 그리고 어린 나귀처럼 마지막 호흡 다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전보다 더 뜨겁게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삶의 전환점이 되어질 수 있는 고난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주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436장입니다.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직 생명이 있음은, 우리에게 건강이 있어서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서 아직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비록 사회에서는 은퇴하시고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교회에서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는 은퇴가 없음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복음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온 성도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주께 쓰임받는 기쁨,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되어지는 기적 같은 역사들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일상이 기적이 되어지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순서를 따라 드리지만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11주 예물과 감사 예물과 성교 예물과 주일 예물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올려드리오니 우리를 기쁘게 받으셔서 주님이 뜻하시는 곳에 우리가 날마다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물질로 후원하는 교회와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김용선, 김한나, 노병주, 박민, 유원식, 유영남 선교사님과 목사님들을 기억해 주셔서 주께 쓰임받는 자가 되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 중에 있는 우리 임상 목사님, 또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정삼유 목사님, 성태경 장로님, 박승환 안수집사님, 우리 현욱이에게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우리 목사님, 그리고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우리 현욱이가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의 영광에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건강한 몸과 영혼을 가진 우리 목사님, 장로님, 현욱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들을 날마다 경험하며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으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한 주간 십자가를 묵상하며 경건 훈련과 또 내일부터 진행되어지는 특별 새벽 기도회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부 오전 5시 30분에만 진행을 하고 2부는 따로 가지지 않습니다. 기도회 10분 전부터 찬양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찬양 순서, 우리 학년직 1교구, 2교구, 3교구 재직 순서로 우리가 드려지게 되어지는데 담당하시는 분들이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따로 본당에서 모이지 않고 남녀 성교회별로 우리 교제하고 또 나눔을 갖는 그런 시간들로 가지고자 합니다. 올해 처음 등록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또 성교회 모임에 아직도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혹시 본인이 어느 성교회에 속해야 되는지 모르신 분들은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물어보시면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 감사예배로 드려지게 되어지고, 금요 성경부 금요일날 진행되어지는 것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지난주에 온다고 했던 그 자매 오셨죠? 네, 등록은 안 하셨는데 지난주 오후 예배 끝나고 오후 예배가 2시 반인 줄 알고 오신 분이 계셨거든요. 박지은 자매죠. 네, 우리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은 아니고 송구 영신 예배 때 한번 오셨는데 오늘 다시 이렇게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오늘 오전 예배 참여하신 분 계십니다. 우리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박지은 자매. 네. 네, 우리 교회가 청년들이 자꾸 늘어납니다. 그리고 예쁜 청년들이 많아집니다. 예쁜 청년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잘생긴 남자 청년들도 오겠다는 그런 소망이겠죠.
우리 축복의 통로 우리 지은 자매 축복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 당신을 사용하셔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그 사랑 마지막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여 주심이 또 한 번의 종료주일, 또 한 번의 고난주간이 아니라 이번 종료주일을 통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던 그들의 의미 없는 외침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구원해 달라는 부르짖음과 외침을 통하여 우리의 묶임과 매임으로부터 노임을 얻고 주님께 쓰임받는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풀어놓아 다니게 되어질 우리의 사역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우리 해운대 수종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의 세계와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